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저 우리 베드로처럼 이제 부인하지 말고 살자, 예수님 끝까지 믿으며 살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단순히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그 흐름에 보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이야기로 흘러가지만 베드로의 그 행동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면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게 된 그 발단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멀찍이라도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간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아예 그냥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따라가든지, 그게 아닐 거라면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요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었죠. 그러나 멀찍이 따라간 것 때문에 실은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발길을 돌려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또 부인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인데 5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불 피우고 앉아있는 곳에 함께 앉아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부인하는데,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알아본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의 도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하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두 사람이나 자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봐서 그 자리를 얼른 이제 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요,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분위기 됐으면 그 1시간 안에 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59절에 보시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로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그 상황을 보면 마치 이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뒤집혀 씌워져서 베드로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상황대로 이렇게 쭉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역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이 모든 그 상황들이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61절 62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야, 너 두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만큼 애지하시는 능력이 대단하다.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걸 자랑하시고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읽게 하셨느냐. 물론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그런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예언하셨지만 네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결론은 베드로가 심히 그 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왜 통곡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죄책감에 막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죄책감을 느끼면 두려움도 느끼고 이 죄책감 때문에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울 정도 그 상황으로 가진 않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고 또 생각 자체가 그렇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몸부림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죄책감에 그 휩싸였던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그 은30을 다시 그들에게 갖다 줘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그것을 갖다 줬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자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무슨 죄책감이나 우리에게 어떤 뉘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침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통곡했던 이 통곡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결국은요, 죄책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 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 집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리를 들었죠. 이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이 울음소리가 전혀 그 사람들이 듣는 것과는 다르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 지금 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갔던 무리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간 것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뜰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닭울음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통곡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것은 결국은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가서 통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무슨 죄를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이런 지금 차원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자기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었죠.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막 쏟아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을 때 그 대화했던 그 장면들이 다 생각났겠죠. 결국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통곡한 것은 무엇 때문에 통곡한 것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장담해봤지만, 자기가 그렇게 결심해봤지만, 자기가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모습,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는, 자기 마음과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자기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이 그렇게 비굴한 그런 자리까지 가버리게 된 그 모습을 볼 때 자신의 그 모든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가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이 현장의 상황이 됐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시거나 또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지 말라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너 부인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부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은요,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오를 세우고 결심을 하고 내가 장담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통곡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울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신이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것으로 완전하게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이제 일어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때 베드로가 장담한 대로 자기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대단한 혁명가로 아마 베드로가 서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다 내려놓고 장담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오직 누구의 도움으로만 설 수 있다는 고백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내가 이 모든 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이 통곡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통곡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만 주님 정말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장담하고 계획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 다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 통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세워가면서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아버지와 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